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부터 끝절 3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히브리서 전체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대표하는 게 이제 11장인데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그 위인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이 믿음의 위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면서 11장은 오늘 본문 읽은 내용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냈다, 이렇게 살아냈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를 나눌 수 있죠. 첫째는 불순종하는 사람, 둘째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죠. 다 똑같은 죄라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줄 때에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초범이냐 재범이냐, 이거에 따라서 형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좀 가볍게 처벌을 받지만 알고 지은 죄, 더 나아가서 의도적으로 지은 죄, 아주 작정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무거운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구원해 주시는데 그것을 거역한다면,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면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이 3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데 3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야 낸 것을 생각하라. 빛이 비추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온 게 여러분 어둠이래요. 고난이래요. 빛이 비추어졌으면
계속 걸어가는 내내 어둠이 오지 않고 계속 밝은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함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한번 빛이 비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삶도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그런 맥락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셨고, 홍해의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면 그 광야의 길이 좀 평탄한 길이고 편안한 길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 길이 거칠고 험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셔서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은혜를 주셨을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냥 만사형통 척척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고난이 없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마귀가 그걸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첫째는 마귀가 방해하게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더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공동서신으로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30절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순교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고통과 고난과 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것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믿음의 위인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이 있는가? 우리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증인들에 대하여 연약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위협해도 그 위협 가지고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람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는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내 신앙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는가? 아니,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인정해 주기 전에 먼저 내 스스로 내 신앙을 인정할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하게 이렇게 생각해야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정말 이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고 한다면 나를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에게 뭘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주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더 줄 수 있을까? 그래야 세상이 감동하는 거지. 내 거 아끼고 줄 거 안 주고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기친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도 잘하고 욕심도 많고. 그럼 내 신앙을 내가 점검하게 될 때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는가? 그러려면, 감동을 주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남는 거 가지고 주면 되는 거, 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쓸 거 다 챙겨놓고 내가 먼저 할 거 다 챙겨놓고 남은 짜투리 가지고 남에게 준다고 한다면 이런 건 찌꺼기가 되는 거죠. 내가 쓸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내가 쓸 것을 포기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게 감동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세상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게 신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에 33절과 3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입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내가 자원해서 무언가를 베풀고 내어주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기쁨으로. 근데 누가 내 것을 빼앗아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억울하고 화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누군가 내 것을, 내 자유를 빼앗아가고 내 시간을 빼앗아가고 나한테 더 힘든 일을 시키고 내 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내 것을 강탈해가고 이런 것에 대하여 그것이 신앙으로 겪게 되는 고난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 그거 얼마든지 그냥 기쁘니까 할 수 있는 건데 누군가 내 시간을 빼앗아가고 다른 사람은 다 놀고 있는데 나 혼자 이것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속상해하지 않고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래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이렇게 이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영구한 산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것을 갖추라라고 할 때에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하라라고 하더니 담대하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서 담대하라. 어제 낮의 말씀도 그 말씀이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강해져야지 내 마음, 내가 스스로 의지를 다잡고 그렇게 한다고 강해질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환경 보면 쉽게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명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강해질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는, 주눅 들지 마라. 빼앗기고 억울함을 당하고 속상하고 남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고 조롱당하고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고 더 나았고 영구한 산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자,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뭐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끝이 언제일까요? 주님 만나는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잖아요. 나 주님 만나야 된다.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그게 인내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인내가 아니라 그냥 버티는 게 인내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시련이 오고 핍박이 와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다음 구절을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38절에 뒤로 물러가지 않는, 뒤돌아서지 않는, 앞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시는, 주님이 빨리 오라고 여기다라고 손을 들고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담대해라. 그리고 인내해라. 여러분 인내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서 오늘의 주어진 이 고난들을 잘 견뎌내고 소망의 그 자리까지 잘 견뎌내고 이겨내셔서 마침내 더 낫고 영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스펠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음이 무엇이냐?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거래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래요. 근데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 필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강해져라, 담대해져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래요.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그 40년의 시간, 어제 말씀 전했잖아요. 답답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나.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걸어갈 대적자들을 없게 하시는, 그 훈련을 받게 하시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대요. 시간이 조급해지고 그러는데
지도자가 되어서 35년, 25년 가까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고 마침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내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과 또 힘든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내고 잘 참고 견디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시련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